지난 주일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차하여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죠. 그게 지난 주일 본문 14장 10절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더러 등장하셨겠습니까?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 편. 싸움 구경하려고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셨습니까? 당연히 그게 아니죠. 모세 일행을 보호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려고 등장하셨던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얄짤없이 징계하신다. 한 번 더요. 얄짤없이 징계하신다. 얄짤없다라는 말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말인데요. 여기서 저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들어와서 헛소리를 막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섰던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막 이렇게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셨어요. 짠하고 등장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죠. 그때 하나님은 또 진노를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겠다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그 말씀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 말씀이었죠.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언제까지?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인자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998, 999, 1000, 딱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할 정도라는 말씀을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말씀의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쭉 놓고 보았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벌써 지옥에 떨어졌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억만금의 자비를 베푸신 결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요. 저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거까지 따라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정확하게 셈하여 가르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그 자비를 한없이 베푸실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법대로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법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그 양면을 조화롭게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 한계로, 이성의 한계로 그 하나님의 다채로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인즉 하나님은 성도가 범죄하였을 때 칼같이,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얄짤없이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그의 자녀가 죄를 짓고 방황하고 게다가 뻔뻔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우리 새끼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내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막 나가고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아니하신다? 막말로 이것은 그 성도가, 성도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훈계하시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며 또 때로는 혼내시고 이렇게 꿀밤을 놓으신다? 라고 한다면 한편으론 감격하실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 보니까 내 죄에 대하여서 회초리를 드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격하실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지 간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그 편에 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 27절 이하의 말씀이죠.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일단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 또 들으세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그 악한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지간에 요는 그 다음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케이, 너희 말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딱 그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용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랬거든요. 그게 14장 2절에 지난주일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오케이, 소원이라면 그렇게 내가 해주마. 29절 말씀이 그 이야기죠.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말이 뭐가 된 거예요?
씨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 처자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념하며 불평하며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말을 이렇게 받아치신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다. 정확하게 따지면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어린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얼마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네, 그렇죠. 40일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무려 몇십 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떠돌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얼마간? 40년간 광야에서 떠도는 형편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좀 만만히 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다가는 큰 코, 이것까지는 아니고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가차없이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가차없다. 무슨 뜻입니까? 조금의 너그러움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차없이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쳤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람의 모든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하게 겉으로 치장한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투덜거리는 그 마음의 저 깊은 소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저 표현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한 번 더요.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말인즉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그렇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불평보다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에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행실을 단속하는 그에게 매와 채찍의 징계가 아닌 칭찬과 은혜의 상급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말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일단은 두려워하심으로 마음을 단속하시고 행실을 삼가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자리에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한 가지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자숙함이 상책이다. 한 번 더요. 자숙함이 상책이다. 하나님께서 얄짤없이 징계하실 때에 성도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이러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회개를 자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법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데요. 특별히 조롱할 때 이 회개를 가지고 조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뼈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한자어잖아요. 회개 뭐예요? 아니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아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 포인트는 그 다음이죠. 고친다라는 거예요. 고칠 개 말인즉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으며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 온전한 회개입니다. 근데 되게 많은 성도들이 어디까지만 해요? 뉘우치기까지만 하는 게 문제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이나 받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성도는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 온전한 회개, 진정한 회개, 즉 자숙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본문 39절 보시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될 것이야. 거기서 다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모세가 전달했을 때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이죠. 뉘우쳤다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고치는 게 따라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갈 생각이 도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0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격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야, 드디어 얘네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전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41절을 마저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범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떨어졌어요.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광야로 되돌아갈 것이다. 너희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또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청개구리 같다라는 말 있죠. 청개구리. 꼭 그 말을 반대로 이제 행하는
그 청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을 때 싫다, 우리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거부해 놓고서는 야, 오케이,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번에는 들어가겠다고 삐딱선을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어떤 심리일까요? 광야로 되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그래 필요 없어,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이었을까요? 어찌되었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으로 돌격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묵사발이 되었죠. 묵사발,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망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본문 45절 보시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그 가나안 백성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또 그렇게 청개구리 같이 나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했을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순순히 따르는 것이었겠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뉘우치기까지만 했지 고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제와 같이 고집을 부리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불순종할 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는 오늘날에도 흔합니다. 새벽이나 금요 기도회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회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개가 없는 것이죠. 자숙하며 고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대로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의 저 말씀 보시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뭔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사람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그러한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 짓, 그 인생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거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속초인가 아무튼 관광지예요. 동해 어디예요. 거기에 되게 잘 꾸며놓은 널찍한 전기차 충전소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떠한 사람이 텐트를 치고 개 2마리를 풀어놓고 캠핑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경찰에 신고해서 일이 커졌어요.
막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몇백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핫했고요. 또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며칠 후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걔를 풀어놨던 그 사람이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름 이제 해명글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근데 그게 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어요. 여러 말들이 엄청 긴 말이에요.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기도 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명글을 쭉 올렸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거 불법. 차도 거기 전기차도 아닌데 거기 세워두고 주차를 해놓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또 개까지 풀어놓고 그거 불법이고 민폐인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비가 와서 잠깐 어쩌고 저쩌고 졸라저쩌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대어놨어요. 그 글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죠. 알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유도 했어요. 음주운전 하면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뭐 이런 식의 댓글이 뭐 줄줄이 이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인즉 우리도 그렇게 핑계를 대곤 한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핑계를 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내 생각에는 그 사사기 백성들과 사실 하나도 다르지 않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의 행실을 하루 동안 한다라고 하면은 한 95개 정도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걸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뭐 해야 돼요? 자숙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죠. 뉘우칠 개가 뭐라고요? 고칠 개. 그렇죠? 뉘우치고 회개하십시오. 또 징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꿀밤을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그거 감사함으로 겸허히 받으십시오. 괜히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대다가 하나님과 엇박자를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결정하심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십시오. 이것이 상책이라 그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짬짬이 살펴보겠고요. 어찌되었든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시고 때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셨다면 속히 뉘우치고 어디까지? 고치심. 끝까지 뉘우치면서도 고집부리면서도 계속 그렇게 가던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이키시는, 고치시는 성도다운 멋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